이사야 57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2017년도 월요예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2017년도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요. 15절부터 보면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그리고 또 어디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있는데,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이 마음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래서 통회하면서 뭐하는, 통회가 뭐예요? 통회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통회라 그래가지고 뭐 정확한 말뜻은 제가 안 알아봤지만, 아주 뭐 통분히 여기면서 회개하는 거, 막 정말 자기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만큼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고 하나님의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자들 가운데도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편 113편 4절 5절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이 겸손한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그 사람들하고도 또 같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시편 34편 18, 19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죠. 이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사람하고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시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 그러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서 그런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고난.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거든요. 고난이라는 자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만 닥치면 그것을 자기 고난이다, 뭐 이렇게, 뭐 누가 나의 십자가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십자가는 자기의 몸을 못 박기 위해서 있는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지, 다른 사람 때문에 뭐 죽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의 십자가야, 뭐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몸이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 몸을 못 박게 한 그런 것이고, 사실 그것은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육체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길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그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래서 의인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쫓아가려면 고난 받는 건 아주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 과정이다. 그래서 뭐 나만 받는 거 아니고 누구만 받는 거 아니고 예수를 진실하게 따르고 그의 의를 쫓아 산다면 고난은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시편 138편 6절은 야훼께서는 높이에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지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시냐면 여기 본 시편 138편 6편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 굽어 살핀다는 얘기는 뭐예요? 굽어 살핀다. 보살피신다. 뭐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어디 슬픔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굽어 살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낮은 자에게 그 대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멀리서도 보고 아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아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하지 않는다. 우리와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장 아시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택지에 흙을 빚어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뭐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 됐다가 모든 사람이 뭐가 됐냐면 육체가 됐어요. 몸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어떤 본능으로 사는 걸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됐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육체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되살리려고 구원의 계약을 세워놓고 계시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어떤 거래를 하시지 않고 그냥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 가지고 뭘 회개하라 깨우쳐라 해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우리도 뭐 애들이 뭐 잘못하면은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지 마.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참 너무 서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신 그분이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계속 상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좀 많이 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신 게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가 싫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누구를 미워하고 악한 말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 떠드니 떠들어라 뭐 이러고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지. 아무 말 노코멘트 아무 말 안 하시고. 우리가 조금 깨달은 것 같고도 이렇게 악인을 대하고 할 때는 아, 저 사람과 멀리하고 싶다 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더 이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나를 뭐 깨닫게 하려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내 자식을 쳐가지고 아프고 병들게 했다. 뭐 이거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예비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뭐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대속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말로만 믿지 진짜는 안 믿기 때문에 무슨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물어보고 답을 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나를 깨달게 하려고 나 옛날에 무슨 바울 성전에 무슨 우리 교회에 바울 성전에 철학 간증 뭐 이렇게 듣고 하면은 나를 깨달으려고 자기 남편을 죽었다는 등 막 이런 소리들 진짜 내가 아우 주여 그 남편은 뭐가 되냐고
대타로 죽으면 참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또 심해서 어떤 분은 뭐 자식을 데려갔대. 자기 못 깨닫게 하려고. 참 그것처럼요. 우매한 일이 없어요. 그건 참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쓰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난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나는 다 특별해. 하나님한테 난 더 사랑받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함 속에는 뒤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요. 거기 그렇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 나 변화시키려고 누가 어쨌다 저쨌다 이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얼마든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꼈다는 건 이건 다 뭐예요?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시고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103편 8절부터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아예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깨달을까 저렇게 하면 깨달을까 막 이렇게 뭐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왕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사사도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사람들을 바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그 전부터 에덴 동산부터 세웠지만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근데 우리는 단지 뭐라고요?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요, 먼지래요, 먼지. 티끌이 모여가지고, 티끌이 먼지잖아요? 티끌이 모여가지고 흙이 되고 흙을 진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린 진흙이고.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먼지와 티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능가해버릴 정도로 자기가 뭐 하나님 내 뜻에 맞추세요 뭐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가면서 이 티끌과 먼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티끌이 모여가지고 흙이 되고 흙이 모여서 진흙으로 우리를 비우셨는데 이렇게 흙을 빚으셨잖아요. 흙덩이를 빚어서 단지 흙이야. 우리가 흙으로 뭐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흙덩이가 머리카락도 나고 손톱도 자라고 혈관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값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결국은 흙일 뿐이야. 이 육체는 별거 아니야. 흙이야, 흙. 흙인데 흙이 모양이 좀 바뀌어가지고 피부도 되고 뭐 털도 나고 뭐 뼈도 되고 무슨 혈관도 되고 하는 거지. 흙이거든요, 흙. 그래서 뭐 아픈 사람들이 요새 막 산에 가서 황토집을 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막 이거 잘하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왜 나가지 이러세요 저러세요 막 벨소리 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는 흙이야. 근데 흙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동하지 않느냐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게 마시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빠져나간 사람들 본 기억 있잖아요. 그렇죠? 잠든 자들 본 적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몸은 그대로인데 이 생명이 다만 숨 한 번 딱 안 쉬었다고 어떻게 되냐면 인형 같잖아요. 보셨죠, 다들? 인형 같고 온기가 다 사라지고 핏기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순간. 별거 아닌데 흙인데 그 생명이 있는 동안만 사람이었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저 정말 아침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흙과 먼지일 뿐인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뭐 누가 어쨌거니 저쨌거니 판단하면서 뭐 중내산에 하면서 참 이 먼지가 굴러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군요. 이 세상에 이 먼지 같은 존재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된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뭘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뭐만 조금 안 되면 원망불평을 그렇게 했나.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하고 도매금으로 넘기고 내 생각과 좀 맞는 사람만 만나면 좋은 사람 막 했으면서 참 웃기지도 않는구나. 하나님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대. 우리는 몰라. 나의 체질을. 나의 체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되느냐 양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줌 흙이니까 확 밟아버리면 무너지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그래서 이 글을 이 사람이라고 다치면 사람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사람을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라고 지칭한 것이.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노하여 쳤다. 그들의 탐심의 도가 지나친 거죠, 그렇죠? 흙일 뿐인데 뭐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 진흙에 대해서 막 검색을 막 해본 거예요. 이 성경의 진흙을 뭐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우리 입는 아무리 좋은 옷도 다 흙이라는 거야. 다 그 흙에서 뽑은 거잖아요. 옷 같은 것도 다. 그 흙에다 흙을 입고서 뭘 좋다 나쁘다 이러면서 흙덩어리가 흙에서 나온 제품들로 만든 옷을 입고서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유행이다 패션이다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별거 다 아닌데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여 버려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역시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누구의 길로 걸어간다고요? 자기 마음의 길로.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르지만 어디서 만나요? 말씀에서 만난다고. 이사야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린 물도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모든 이렇게 생명을 주고 어떤 씨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대학 공부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공부보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공부가 성경 공부, 말씀 공부인데 네, 이거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조금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기 마음의 길로 내가 가는 건 아닌가. 왜 마음의 평강이 무너졌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툼을 이루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대로 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용서해줘라 그러면 용서하고 이해해라 그러면 이해하고 사랑해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어줘라 그러면 있어주면 되는 거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거기다 막 이유를 붙이고 이 다음에 저 사람이 바뀌면은요 환경이 돌아오면요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거기다 이해를 내 생각을 갖다 막 붙이면서 그때 할게요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평강을 못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평강이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몸이 흙이잖아요. 흙이 평강해야 응? 건강한 거죠, 그죠? 흙집이. 자, 여기 지금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 12절은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목을 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특별히 이 개들을 막 목자를 비유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개들이라고 자기 욕심대로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6장 13, 17절은요.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17절. 에레미야 6장 13,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마음의 평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평강한 걸 평강이라고 그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해야요. 또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이 잘 돼요. 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많으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요. 그래서 평강한 사람들이 성령과의 교통을 잘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음성들을 그때그때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자꾸 뭐 생각을 해도 아니요 그거 말고요 막 이러면서 자기 원하는 쪽으로 막 대답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사귀든지 그 사람이 평강한지 안 한지를 제일 먼저 이 본문 말대로 하면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지금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지도 않는데 평강하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못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하나 안 하나 내가 평강해야 다른 사람의 평강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아주 예전에 집 살 때 오래전에 저희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한번 전 식당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조 목사님이 아주 거기 뭐 하나님 만날 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직접 하나님께 응답도 못 받는 그런 시대, 그런 믿음의 때였는데 교회만 간신히 다닐 텐데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우리 식당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밥을 원탁이었는데 저는 밥을 계속 먹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밥을 다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옆에 앉았는데 누가 앉았는지 모르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 옆에서 우리 큰 딸한테 맛있게 먹었니? 그리고 물어보는데요. 평강이 그냥 뭐 강물처럼 확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평강으로 이렇게 우리 딸의 밥 먹는 거를 딱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큰 종이니까 마음속에 있는 평강도 엄청나구나.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었어요. 뭐 이걸 뭐 이런 데서 얘기하냐. 한 번은 저희 집에도 오신 적이 있는데 그냥 굉장히 멀고 좀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큰 교회 주회종이니까.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 집에 막 목사님이 오시니까 식사 준비하려고 옆에 왔던 이제 보조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집사님도 너무 평강해서 자기는 일주일 동안 춤추고 다녔대요. 목사님이랑 한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너무 평강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 이분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평강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분의 평강을 받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강한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는 편안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디 외국에 사역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기만 해도 그 옆에 상대하신 분이 그렇게 저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근데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사실 이 생명은 평강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고 평강이죠. 이 평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얘기만 해도 나 즐거워, 나 너무 기뻐, 그냥 뭔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화가 넘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평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일단 내가 평강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내가 어떻게 하냐면 고침을 받아야죠. 이 교회에서는 지금 여기 많으잖아. 목자들은 우리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지도 않은데 평강하다 이렇게 말로만, 실제는 파범은 아닌데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지금 말세에 대표적으로 교회들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종교의 영으로 딱 묶어가지고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냥 하도 평안하다고 말해줘가지고 안전하다고 막 하도 말해줘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진흙에 대해서도 막 찾았을 때 욥기서의 말씀 중에서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욥이 뭐 하나님을 너무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막 이러면서 성경이 막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너가 새벽별한테 어느 때쯤 여기 있어라 말한 적 있느냐 막 이러면서 너가 땅한테 얘기해서 어둠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 막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은 사탄을 대적하고 묶고 쫓아내서 얻어진 평안이 이 평안이요. 그냥 말로 평안한 데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또 대적할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길지 다 알아. 그리고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 뭐야 떠나가. 그러면 갈 거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조금 내가 지금 좀 일이 있고 뭐가 있어서 내가 아직 기도는 안 하고 있는데 있어봐. 이따 내 손을 봐줄게. 이거 있잖아요. 그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요. 그냥 이 암기해서 외워가지고 오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자꾸 이미 평안하다고 일단 물론 시인 먼저 해가지고 평안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지 진짜 평안해지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선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담아 뭐 이렇게 했던 그 선한 길.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싫다. 또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파수꾼이 무슨 말하는지 들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다. 다 싫다. 안 간다. 뭐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게 문 여는 문이 안쪽에 있고 예수님께서 두드리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자 하는데 아예 들어주시지 말고 내 기도만 응답해 주셔요. 막 이런 식으로 들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살게요. 막 이런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생명에 우리가 그 생명을 입고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걸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뭐냐 나 먼지다 진흙이다 티끌이다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 5번 제목을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인생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준다. 절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날 고칠 수 없고 내가 누굴 고칠 수도 없어요.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에레미야 3장 22절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먼저 해야 된다. 돌아오라. 그럼 내가 고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로 가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먼저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사야 61장 3장 6절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바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고치리라. 이 돌아오라라는 그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땅, 구약으로 말하면 시온이죠. 그렇죠? 시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어디에서 슬퍼한다고요? 시온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게 예배소서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좌에 앉았는데 말씀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선포를 해주셨는데 나도 그걸 믿지만 아직 거기에 앉은 게 뭔지 몰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나는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줬어. 근데 난 아직 새 것이 안 됐어. 나는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데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지 안 앉아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은 그렇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슬픈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했는데 난 몰라. 성경에는 알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슬픈 거예요. 딴 게 슬픈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화관을 씌워준다고. 그래서 통회하는 거야. 자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말씀을 이렇다는데 그날에 알 것이라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나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고 뭐 누가 나를 갖다 업신여기고 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기고하면 특별히 여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내가 슬퍼해야 되냐면 시온. 하나님의 집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뭐 화관 대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여봐요. 죄를 대신한다. 화관을 줘서 그 시온에서 죄를 뒤집어 쓴 거야. 회개하느라고. 옷이 내가 너무 꺼먹고 부정하고 막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주고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관을 주고 또 근심 대신에 기쁨으로 또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에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런 어떤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싼다고. 그래서 황폐한 성읍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지어주실 그 집을 이제 막 지어가는 거예요. 이듬해로 막. 그리고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바 포도지기가 될 것이다. 여기 지금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사야를 썼을 그때 당시는 양떼가 많고 포도원을 하고 이런 농사 짓는 게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를 해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단장되는 걸 막 하는 거. 나는 그걸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떼도 돌봐줘, 뭐 이렇게 농사도 져줘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결국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히 해줄 거라고. 진짜예요. 그 말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장 살이 떨어졌는데도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너무 폭넓고요.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가 대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근데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 믿음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나가서 두들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또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찾으면서 움직이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라면 우리가 시온이라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벌써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아버지의 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만 하소연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손을 움직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오직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고 봉사자다. 제사장은 자기가 농사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가져온 거 가지고서 먹고 사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난 세상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시온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께 돌아간 거다. 구약으로 말하면 시온이지만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너희는 마음에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가면 다 해결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집에 안 가놓고서 막 이렇게 왜 아버지 나만 가지고 막 이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온 그 탕자처럼 쥐연 열매 먹어가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건데 아버지 집에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근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간 길로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셨어요. 저 여러분들 그 길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과 피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밖에는 못 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셔야지 돼요. 이 다음에 나는 너무나 지금도 설교 말씀 속상한 게요. 죽어서 다 천국 간다고 맨날 그 얘기하는 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 그리고 다 여러분은 다 갑니다 막 이래라.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다고 써있거든요. 흐려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심야에서 빼앗아 가지고 성읍들을 자꾸 차지하는 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어떤 안전한 지대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이렇게 뺏어가지고 지금 누리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리는데 뭐 이 다음에 우리가 잠자고 나서 못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으면 거기서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천국을 확장하고 누리고 지금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에 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차원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노릇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온에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막 계속 예수님이 이런 일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 막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촥 하면 갑자기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사탄과 막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촥 하면 게임 끝. 이 폭풍우가 광풍이 탁 스톱합니다. 이야 이렇게 예수님 이름 한 마리로 끝나는구나. 말씀 한 마리로 그냥 탁 끝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써먹는 거지 또 그거 배운 대로. 기도 시간에 배운 대로. 그래서 막 예수님 막 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한 거랑 우리는 한 거랑 또 달라요. 그럼 또 뭐냐고 막 슬퍼하면서 주님 뭡니까? 계속 우리 주님 우리 구원의 길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뭡니까? 자꾸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훨씬 새로운 은혜를 자꾸 주는 거야. 이게 고쳐준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
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럼 뭐 골짜기 뭐 이런 것이 다 메워지고 다 평탄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첫사람 아담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에 영이신 성령 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영 성령과 동행하셔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어떻게 하면 고쳐준다고요? 돌아오면.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그때 내가 고쳐준다.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근데 뭐가 돌아가요? 먼저 눈이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을 봐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깨달아야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래서 깨닫는 게 중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거죠. 그렇죠? 하면, 그러면 내가 고쳐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잘 깨닫게 된다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지는 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그 다음에 19절 뭐라고 나오냐면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했는데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다. 근데 뭘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평강할지어다 자기 자신에게도 명령하셔야 돼요. 내 호나 뭐 영광에 깰지어다 뭐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막 혼이 막 정신이 없으면 호나 평강이 넘칠지어다 평강하라 막 이렇게 명령해줘야 돼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찬양이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 성경 찬송가를 흥얼거려요? 언제 흥얼거려요? 성령 충만할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마음이 평강할 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찬송하라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때 찬송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 나온다면 마음이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평강한 거죠. 평강. 예배소서 2장 17, 18절 여러 번 했는데요.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뭐라고 말씀 계속 하셨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일 수도 있고 육체와
또 영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구약과 신약일 수도 있다고 여러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뭐 해야 돼요? 평안이다, 평안.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여기까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우치게. 그렇죠?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도록 내 혀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또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한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다 고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뭐가 먼저 고쳐져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고쳐져야 되고 귀로 듣는 게 고쳐지고 그래야 마음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조명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날 고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깨닫거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지존자께서 직접 막 우리가 낙심될 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쓴 거랑 하나님이 직접 내가 기도할 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할 때마다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 두려워하지 말랬지? 나 안 해. 딱 이러면서. 왜냐면 절대자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왜 해? 그렇잖아요?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그 말씀 때문에 타협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저렇게 잘 지키고 있느냐. 막 울고 근심하며 탄식하고 시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면서 말씀도 보내주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막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오리까 제자들이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뭐 잘 되는 게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쁜 것도 우리한테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잘 되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무슨 일이 왔든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먼지가 티끌이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평온하지 못한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벌써 작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참 신기한 꿈이다 그래가지고 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거기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그 꿈에 나온 그 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사람 속에 다 생명의 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순간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막 풀어졌거든요. 와 그렇구나. 이 성경의 말이 사실 이 말도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게 도대체 뭔 표현인지 몰랐는데 알았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더럽게 솟구쳐내는 그런 거와 같다. 악인은 그래서 평안이 없다라고. 유다서 1장 13절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욥기서 38장 14, 15절은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래서 악인은 그 빛이 차단된다. 우리 안에 이 생명에 빛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됐다. 그래서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시편 90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이고 먼지뿐이다.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목청을 높여서 뭐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 이거 할 것도 없이 하나님 뜻만이 영원하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우리 생각과 몸을 주장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그래서 평강이 무너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특별히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계속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겠어. 인생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고쳐주신다고. 고쳐주시는. 근데 어떻게 고쳐줘요? 깨닫게 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때 고쳐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2017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